어제와 오늘 새벽 두 번의 시간을 말씀 나누었는데요. 돌파의 시작과 동력이라는 주제로 한 타임씩 나누었습니다. 돌파의 시작은 요한과 초대교회를 향한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이 아닌 강력한 심판주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많은 물소리라는 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지만 그중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요한이 이 경악한 그 상태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저희들의 외모에 속지 않는 분이죠.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어제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치유와 저는 그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돌파가 시작돼도 당시로 보자면 예수님의 오심이 계속 지연되고 환란은 더 거세질 때 오늘 새벽에 나누었지만 공동체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뭐냐 하면 과연 나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가 조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실은 아무리 힘들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지연되면 기도하는 일꾼들은 지칠 수 있고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돌파의 동력으로서 이미 기도는 해왔었고요, 원리로. 근데 두 번째 그 요한이 봤던 환상은 뭐였냐면 일곱 인의 그 심판이 마치는 그 순간 일곱 번째 도장이 떼는 그 직전에 새로운 환상을 봤는데 어떤 한 천사가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그 하나님 제단, 보좌 앞 제단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돌파하기 위해 애써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응답이 지연될수록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요한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환상을 봐라. 너희 기도가 쌓이고 있고 성도의 많은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단 앞 보좌 앞 제단에 쌓이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간 제단에 불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재앙의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제단의 불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돌파의 동력을 제가 기도라, 멈추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동력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차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한 번 더 할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일단은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좀 여러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은 고난이 늘 떠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분명 편안한 삶이 있었을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다윗을 많이 동경하시고 부러워하시겠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가난하고 궁핍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14절에 보면 또 그는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에게 공격받기 일쑤였다. 그토록 괴롭혔던 실은 모든 걸 다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준수했고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컸다.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키만 조금 더 컸어도 사울이 그 당시에 약간 아이돌급이었습니다. 제가 늘 보지만 제가 장지면 목사님만큼만 컸어도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사울이 다 가졌는데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사울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믿으십니까?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포악한 자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풀어보자면 그가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 7년 반, 예루살렘 통일왕국, 예루살렘에 33년을 그렇게 다스렸어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탑 리더는 늘 힘들어요. 외롭고. 그냥 셀 리더, 여러분 섬기신 영적 리더분들의 자리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공격과 또 가난과 궁핍이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껏 정말 아낌없이 주님의 통로를 이루는 통로가,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제가 참 부러운 장면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룬 인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가난, 궁핍, 원수들의 압제를 그는 평생 동안 돌파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돌파를 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다윗처럼 살기 위해 이 말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도 주님 품에 안기실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으며 안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그런 관점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언젠간 한번 86편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큐티 본문으로. 근데 참 신기한 건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습니다. 총 150편 중에 무려 73편입니다. 그런데 총 150편이 총 5권으로 나눠지는데 세 번째 타임인 제3권이 어디냐 하면 7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근데 유독 3권 중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한 권밖에 없어요. 한 편. 그 한 편이 어디냐 하면 86편. 저에겐 그렇게 새롭게 다가왔고 유심히 봤더니 여기에 놀랍게도 그 돌파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 한 영혼과 한 민족을, 이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민족도 포기하지 않고 숱한 방해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오늘 7절에 나왔지만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다시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그것이 놀라운 건 돌파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니 다윗은 스스로 직접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누군가의 중보기도도 참 유익하지만 반드시 돌파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윗도 직접 부르짖었다면 여러분도 직접 부르짖을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첫 번째고 3절을 보면 때로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결단하고 더 깊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은 간단해요. 오늘 다윗이 인생의 건강,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오늘 86편을 볼 때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따지기도 했겠지만 정신없이 이게 막 몰려오면요 이유를 따질 시간이 없이 감사한 것은 다윗은
도리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심령이 가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이란 결핍이고 이제 산산조각 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심령은 가난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일 천진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쏟아놓기 시작하면 복은 웬걸 저주가 더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에 대해서 연구했었는데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복이라는 단어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도 다 달라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인데 복은 어떤 정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호의가 있고 그런 보응이 있고 격려와 위로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겁니다. 부탁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까 고난을 즉시 없애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고난 중에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어쩌면 이 시편의 이 86편의 중요한 결론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입니다.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제 고민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고 응답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하나님과 마음에 꼭 맞는 일치된 상태라고 알았는데 원문의 의미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앞서가고 다윗이 그 마음을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 After my on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최소한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하나님 마음이 앞서갈 때 그 마음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마음이 위에 있고 늘 내 마음이 아래에 있는 겸손의 상태죠. 그럼 다윗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왜 이 역사가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여러분에게는 종종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다고 해주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다윗처럼 응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들으시며 나는 어제 온 새벽 나는 예수님의 둘도 없는 요한처럼 너무 부담돼.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 역시 난 다윗처럼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굳이 되고 싶지 않아. 이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요한처럼 다윗처럼 내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정말 이 가정과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고민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7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데 원문에 가까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7절 말씀이 조금 달라요. 순서가 많이 달라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좀 다르죠?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이 아쉽죠. 표준세 번역 완전 순서가 달라요. 다시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건 그냥 부르짖고 냅다 부르짖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에겐 특별한 한 가지가 준비된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 때로는 종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죠. 그 제가 이 차이구나,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동일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동일한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믿음은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절대로 모르죠. 애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4학년 2학기 10월 28일 25살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대요. 경환이 커플이 무슨 좀 일이 있었나? 그래서 가족끼리 결혼식을 치러야 됐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지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일이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20살이 됐는데 교회 한 자매가 논산교회 한 자매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 생일에. 뭐냐면 그 열쇠고리였는데 하나엔 사자자리, 하나에는 개 모양으로, 좀 약간 미신도 있지만 제가 개띠였고 뭐 사자자리 뭐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딱 받으니까 제가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거짓말이죠. 눈빛을 보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참 괜찮았는데, 이제 저희가 어릴 적부터 아버님 많이 강조한 건 아니지만 경환이 너는 꼭 3대째 믿는 집에 장가 가라고 많이 강조한 건 아닌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어머님은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 장가 가라. 근데 딱 봐도 자매는 건강은 했는데 3대째가 아니었어요. 아쉽죠? 제가 고2 입학 시즌에 논산으로 전학 갔습니다. 안산에 있는 동산고를 다니다가 논산으로 전학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산이었는데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혼자 나왔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저를 4년 반을 짝사랑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4년 반을 짝사랑을 받은 남자. 군대 갔을 때도 편지, 선물.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쉽지만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쉽냐면 3대째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가 엑스포 어린이집에 일을 하고 있다가 논산교회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논산교회 어린이집 만 5세반 교사로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반이 또 어디였냐면 사택 바로 밑이었어요.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얼마나 저희 형님과 부모님께 잘했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납니다. 2005년 6월 22일 주일 저녁 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가 끝나고 8시 반에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미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 느낌이 오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3대째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아버님이 아닌데 호통을 치시면서 3대째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참 오묘한데 경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였어요. 너 만약 4년 반을 기다린 미령이를 버리면 앞으로 하늘의 화를 입을 것이다.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바로 그 자매에게 전화해가지고 내년 10월 28일 토요일날 결혼하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왜 그랬냐 하면 4년 반을 기다린 이 자매는 어차피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 제가 아버지 어머니 보면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 부자 의사가 돼서 저는 LA 비버리 힐즈로 뜨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으니까. 근데 목양 길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매라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믿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실은 믿음하면 그때가 잘 생각이 나요. 아, 그게 믿음일 수 있겠다.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 내 남은 유산, 그래도 내게 물려진 뭐 빌라 한 채, 자동차. 그때 생각나야 될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잠언 기자가 감사한 건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의 동의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1번 신뢰하고. 이 신뢰라는 뜻을 아십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피난처가 저기 있으면 피난처를 향해 급속도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피난처가 보이십니까? 급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어가 신뢰하지 마,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래요? 의지하지 마. 이거는 피난처를 의지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의지라는 단어는 원 의미는 뭐냐 하면 달려갔다면 그 피난처에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달려가는 것도 믿음이고 기대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 동의어가 6절에 나오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뭐 하래요? 인정하라. 이거는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유명한 단어죠. 야다.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피난처를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고 오늘 밤처럼 부흥사경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의지하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알미죠. 그러면 뭐래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해 보시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랍게도 이 원의미는 막힌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그냥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합시다. 당신에게도 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부흥사경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피난처로, 죄송하지만 피난처가 코인 노래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무리 식사가 맛있어도 맛집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물론 그곳에서도 위로가 임할 수 있겠지만 이곳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길이 막힌 영혼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명이 있는 곳에 영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실수 없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인 걸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이미 수차례의 경험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70편 4절 5절인데 최근에 이 시편이 작년에 한참 젊은이들이 많이 신나게 불렀던 노래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런 노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네.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근데 시편 70편 4절 5절, 저는 이 찬양 들을 때 와, 다윗이 엄청 신나게 불렀던 고백이구나 했더니 죽음의 위기에서 불렀던 고백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수차례 그는 과거에 이미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위대하신 응답을 경험했던 바였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다윗의 돌파했던 기도의 동력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6편 16절 시작.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선 얼굴을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과 비슷한데요, 아마도 이 표현은 제 생각에는 온종일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집중하며 보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돌이킨 다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노래 같지만, 그냥 흘러가는 고백 같지만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근데 얼굴을 돌이킨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 집중하며 허락하신 힘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17절에 나온 은총의 표적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말씀도 잘 읽으시네요. 아니신가요? 네. 여러분, 표적은 여기 은총이란 은혜란 의미고요. 표적은 아시겠지만 일반 기적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오는 기적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합니다. 종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을 때 부어줬던 힘이 뭐냐 하면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신 감동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적을 폄하하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겐 절대적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 표적이 필요합니다. 돌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부터 죽은 나사로 살아난 표적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까지. 왜 7가지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이 더하려면 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돌파의 동력 이 밤에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처럼 은총의 표적이 부어질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최고의 전략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제게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지금 이제 11월인데 아마 올 한 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수많은 은총의 표적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때론 구하지 않아도 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든 다윗처럼 종일 부르짖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보세요.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남은 한 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새로운 시즌, 새해에도 여러분에겐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 아까 우리 사랑하는 장지면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이 뭔가 그 경기 서울 이남 지역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시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서울 경기 위쪽에는 아무래도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저도 꽉 잡고 계시지만 하나님 더 손에 그 7 금초대인 진명 목사님 꽉 잡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해해주고 들어주시죠, 여러분? 무슨 더 커지셔도 되는데 제가 더 도전을 받고 갑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마지막 나눌 핵심은 이 은총의 표적을 오늘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가 막히죠.
주목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게 기적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내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과 응답인데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여호와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도우심과 위로하심. 도우심이란 아자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둘러싸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할 때 힘을 빼시다가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거든요. 길이 불편하다, 물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 원망이 여러분 끊임없이 튀어나와요. 힘들면. 하나님 그 훈련시킨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한번 보호의 막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때 불뱀, 전갈, 하나님이 불뱀을 쏜 게 아니라 원래 광야엔 불뱀이 많아요. 원래 이 땅에 우리를 단 한 번에 쓰러뜨릴 유혹과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신 건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시간이 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막을 한 번 거두면 우리 인생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에 한 번 도우심이 걷어지면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부모와 다음 세대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실은 이제 개척을 하고 보니까 뭘 느끼냐면 제가 일찍 결혼하고 제가 유학도 준비하는 마음도 욕심도 있었지만 제가 늘 여러분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어린이집 봉급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런데 실은 논산교회는 아버님 사역의 논산교회는 모든 그 자녀들을 위한 자녀 교육비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한 학기 그 당시 한 300만 원씩. 저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거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꼬박꼬박 그걸 교회에서 청구하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제 허락도 없이 건축원금으로 다 돼. 그 당시 비전원금. 지금 저희 교회도 건축원금이 비전원금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렸고 어머님 통해가지고 제가 계속 장학금 받으니까 100만 원이라도 좀 딱 한 번 나머지는 계속 비전원금으로. 근데 제가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은 심은 것 이상으로 다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참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거죠. 저에게 목사님 같은 귀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제가 식사를 할 때마다 평안교회 식구분들의 그 간증을 듣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위로하시고 이것도 엄청난 복 아닙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게 있었던 은총은 뭐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 그 후손들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며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위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위로해 보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큰 마음의 준비가 있어서 여러분 곁에 앉았을 겁니다. 공동체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아서도 있지만 한번 친해져 봐야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뜻한 말, 좋은 표현이 위로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충격을 받은 건 위로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66장까지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처럼. 39장까지 심판, 40장부터 회복인데 회복을 시작하는 복음의 메시지 40장 1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광야에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 위로,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닫힌 숨을 열어주다라는 거예요. 작년 2학기에 저희 한 학생을 통해서 한국일보 기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점집도 강남 불패.
한이 서르고 신발 좋은 이 점집은 수년 전에 예약을 해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순번을 매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년, 그 다음 은평, 우리 목사님 기존에 사역하셨던 곳, 신당, 미아, 젊은이 거리랑 홍대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많이 배운 분들이, 물론 여러분 군산을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천 살지만 그래도 잘 사는 분이 어디에 살까요? 그래, 그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강남권에 있을 텐데, 놀랍게도 강남권에 신발이 좋은 점집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 점집을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배우가 한 회사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가수인데, 그게 공공연한 방송에서 축 나오더라고요. 타로는 다 보고 점집 용한 데는 다 다녀봤대. 그래서 본인이 기획사를 따로 채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일보 기자 3명이 이런 편집자 주의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을 잇는 초월적인 존재, 무당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한다.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한국일보 기자 없으시죠? 제가 볼 때는 한국일보 기자 3명이 점을 봤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위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닫혀있는 숨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출석 안 하시지만 이제 일산에 출석하시던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어느 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고 여쭤봤더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는, 목사님, 집을 비싼 값에 매매해야 되는데 매매를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좋더라고요. 일단은 나오시니까. 근데 2주 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된 거죠? 원하는 값에 팔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주일에 여쭤봤더니 팔리셨대요. 확실히 기도하시더니 이랬더니, 근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참 솔직하신 분이었는데, 목사님, 실은 기도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집안에서 가장 큰 가위를 집 문에 걸면 매매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걸었더니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산의 그 집을 주님이 팔아준 걸까요? 아니면 가위가 팔아준 겁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을 충격적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집에 전전긍긍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닫힌 숨을 열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심도 위로도. 실은 반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조사하고 있어요. 우울위험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우울위험군은 어떤 상태냐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죽고 싶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2018년도에 단 4%. 코로나가 지나고 2021년 4월달 조사에 하면 23%로 약 6배가 증가했어요. 지금은요,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냥 2사람 중에 1사람은 죽고 싶다, 오늘이라도 진짜 뭐 점이고 뭐고 그냥 끝내고 싶다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퍼센테이지가 20, 30대는 이미 60, 70%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실은 여기 청년들도 여럿 있지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한꺼풀 벗기면 굉장히 우울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너에게 군대를 보냈다 이러지 않고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셨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도우심과
위로하심. 저는요,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파의 동력, 기도를 통해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이 우리 평안교회 가족분들께 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죠.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시작. 오죽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시 숨쉬게 하실 겁니다.